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아라. 자, 그렇다면 오늘 x가 0보다 큰 거 같고 3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이 함수의 이름이,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지수 함수를 주고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그렇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지수 함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이, 성경의 만남이 지금 맺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 되는지, 자, 한번 출발합시다. 출발. 자, 지금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지수함수의 4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것은 2의 2제곱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지수 법칙에서, 자, 요것들이 서로 간에 이와 같이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에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주어진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요 4x제곱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죠. 2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 대신에 요거를 쓰면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x제곱이 이와 같이 같은 꼴이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반복할 때는 요거의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t로 치환하면, 자, 2x제곱을 t로 치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의 x제곱 형태가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t라는 문자로 덮어라. 그러면 덮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x제곱은 보이지 않고 t라는 문자로 덮었기 때문에,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어떻게 보입니까? 2t 플러스,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자, x라는 이 범위에 대해서, 자, 치환하면 반드시 t에 대한 범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때는 밑이 2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크면 클수록 t값이 커지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제로성은 1이 되기 때문에, 자, t는 1보다 커 같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2를 3번 곱하면 8이니까 6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이제는 치환하기 전에 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환하고 나서는 요 함수가 무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수학적인 내용을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집합 x에서 집합 y로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다행식을 fx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자, 알파벳에 대문자 씁시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 점들의 집합인 거예요. 이것을 순서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형의 선요소가 점, 선, 면이죠. 자, 그래서 점들의 집합이 선. 그래서 그 선이 바로 그래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집합인데, 이때 이것을 x좌표, y좌표라고 하거든요. y좌표는 대응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때 y는요. 이때 x는, 자, 집합 x의 원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값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점들의 집합이 바로 그래프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학습하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면 자, 그래프를 통해서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수학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래프 활용해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렇게 치환된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됐다고요? 자, 2차 함수가 됐고 변수가 이제 t가 됐어요. 그러니까 t라는 변수를 가지고 자, 모양이 어떻게 2차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즉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 순서상 점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y = fx에 의해서 이 대응식에 의해서 y좌표가 결정되고 이때 x는 자, 이 값이 바로 x자리고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학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자,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수학 전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자, 어떤 함수식을 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원풀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자,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 이 맺는 말씀을 자, 수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만남인을 어떤 말씀인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자, 제목 타이틀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아라.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꽁트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이 둘이 있는데 야, 지수함수야.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함수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야, 지수함수야 불렀는데 1번과 2번이 같이 뛰어왔어요. 저한테.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야, 지수함수야 당연히 1번은 뛰어오야 되겠죠. 그런데 2번은 t와 치환에 의해서 t라는 변수로 이루어진 2차 함수로 모양이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y라고 하는 것은 자, 전혀 지금 이전에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이 y가 자기 y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꽁트로 했어요. 야, 지수함수가 불렀을 때 우리는 절대로 2번에 해당되는 이 2는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야, 지수함수야 불렀더니 1번은 마땅히 오해야 되지만 2번도 같이 오해하면 되겠느냐. 자, 예,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는 지수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란다. 정신 바짝 차려! 이와 같이 치환에 의해서 이제는 t를 갖다가 변수를 하는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어떻게 꽁트가 웃깁니까? 그 말은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가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지금 우리가 궁극적인 치환의 목적은 치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목적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립니까?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보는 학생들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요 2를 갖다가 요 과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굳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이용해주게 하는 바로 이게 대칭축이 되고 요 점이 꼭점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는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체를 보지 말고 이 문제는 오직 이 범위에서만 바라봐라 그러죠? 이거는 현재 t가 1 있잖아요. 그럼 8까지만 바라봐라. 그럼 t = 8.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 부분 아니고 이쪽 부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기 때문에 이 곡선 중에서 가장 자, y값이 낮은 곳은 이곳이고 높은 곳은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요 점을 우리가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의 이거의 점에 y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높은 점으로서 그 높은 점 이 점의 y좌표가 우린 최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t가 8일 때 y값이 얼마나 그래야지? c 대신에 여기다 8을 집어넣으니까 8을 그냥 7을 제곱하니까 7, 7에 49에 1 되니까 바로 5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50이 되고 최소값은 1이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꽁투라고 하면서 야, 지수함수야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 지수함수는 마땅히 1번은 달려오야 되지만 2번은 나는 이제 t로 이루어진 2차 함수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전혀 지수함수를 불렀을 때 달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요 2번의 이 함수는 절대 지수함수라고 불렀을 때 달려가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맺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말씀이 어떤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고린도 후서 자, 5장 17절에 보면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죠. 자, 누구든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와 같이 수학적인 내용도 치환이 되면 철저하게 t에 대한 새로운 2차 함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들은 이미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지수함수야 불었을 때 요 2차 함수가 달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제곱이라는 자리에다가 t라는 문자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덮여졌을 때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t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t2x 자리에다가 t라는 문자로 덮었다고 하는 덮었다 의미 있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대신해서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2x제곱이라는 자리에다가 t라는 문자로 덮었다. 우리가 덮여질 때에만 그렇게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 한다면 빌립보서 자 1장 27절 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우선 합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가치에 걸맞는
이 뜻이에요. 가치에 걸맞는.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 볼까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치에 걸맞는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제가 수학적 의미로 부여해 볼까요? 오직 너는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가 t라는 문자로 덮여진 함수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지수 함수가 아니라 t에 관한 2차 함수로서만 불려지고 그 2차 함수의 격에 맞게끔 네가 답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지 못할 때는 전부 다 자기가 t로 이루어진 새로운 2차 함수임에도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적용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에베소서 4장 자 1절에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 합당하게 행하라. 역시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치에 걸맞는 네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 가치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피조물이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2x제곱이 t로 치환이 돼서 2x 제곱 자리에 우리가 t라는 문자로 덮여져서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됐다 한다면 2차 함수에 걸맞게 네가 그렇게 자 행해서 답을 이렇게 바로 최대값이 50이고 최소값이 1이 되는 답을 구했잖아요. 수학의 이와 같은 내용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어느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 할진데 이와 같이 수학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이루어진 2차 함수가 될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와 닿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부터도 자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자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나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t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2차 함수. 이거는 x로 이루어진 이것은 지수함수. t라는 변수로 이루어진 2차 함수. 제한변이 다른 2차 함수. 그럴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2차 함수에 걸맞는 그 걸음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르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강의 내용은 바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내용을 도입한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치환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자 원래는 지수함수이지만 그 치환을 통해서 치환이라는 자체를 제가 의미 있게 자 대신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x 자리가 있으면 t라는 문자로 덮어서 새로운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됐다. 덮여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2차 함수가 됐다. 그래서 2차 함수에 걸맞게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진다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등을 지고 앞만 보고 자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 그것을 우리는 합당이라고 하죠.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